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워드 제임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독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다 통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의 친구가 욥기에 나오는 사탄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욥을 고난에 빠뜨린 사탄을 어떻게 생각해? 사탄이 너에게도 그런 짓을 할까 봐 두렵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탄을 조금도 겁내지 않아. 그래서 난 항상 사탄을 쓸 때 소문자 S로 작게 썼어. 그리고 내 마음에도 사탄이나 두려운 것들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소문자로 작게 생각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크시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 자신의 두려움을 대문자로 크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큰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할까 봐 하는 걱정을 큰 글자로 만들어서 통곡합니다.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단 한 명도 음식 때문에 죽게 하지 않으셨는데 목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큰 글자로 만들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큰 글자로 만들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들의 모습은 작은 글자로 만들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울며 불며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이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이들의 생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오는 것들을 작은 글자로 작게 써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큰 글자로 쓰고 크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후 승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움을 크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보고는 그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그들과 반대로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큰 글자로 마음과 머리에 새기고 사울왕과 군인들까지 다 두려웠다 할 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작은 글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써서 물맷돌로 그를 상대하여 물리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겨우 그 정도냐 이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두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두려움을 주는 것, 염려와 걱정을 주는 것들을 작게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접고 법궤를 맨 앞에 두고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든 레위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멈추면 성막을 펴서 그들의 진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에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왕정시대가 되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영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거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그 성전에 계시기에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미 그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마음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역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전을 도구로 사용하여 더욱더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자신의 임재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그 성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악 가운데 돌이켜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 기간을 70년으로 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고레스가 명령하여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70년이 찬 후에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성전 짓기 위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방왕 고레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 위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폐허가 된 땅 위에 성전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을 바라지 않았던 주변 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들이 어려워지자, 어려움이 그들 앞에 닥치자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진행해서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던 전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지금 성전 안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은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7 등잔이 켜 있었습니다. 7 등잔에는 각각 기름을 공급해주는 기름 그릇이 있었고 그 그릇은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7개 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릇을 통해 끊임없이 7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등잔은 항상 꺼지지 않고 성전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7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 등불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람나무를 통해 공급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예언 가운데 실제로는 성전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하반절부터 기록된 2 감람나무와 그것으로부터 연결된 7개의 관입니다. 이것은 성막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실제로는 없었던 것인데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 새롭게 지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성전, 지금 있는 그 성전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오실 날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비추는 빛,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는 빛은 감람나무로부터 연결된 관을 통해 끊어지지 않는 기름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번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새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공급되는, 은총이 공급되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곳에 공급되는 기름은 교회에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묻는 스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능력, 교회가 진리의 등불을 들고 나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힘은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인원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한 재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교회가 진리의 빛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훌륭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학자들과 돈 많은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 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진동했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공급하신 능력을 통해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죄와 죽음으로 흩어지고 갈라진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타락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언어가 같아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언어를 나누셔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나뉘고 분열되어서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분열과 분파와 분란과 서로를 향한 경계심과 이기심으로 계속해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의 능력으로 갈라진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뭐라고 제가 억지로 시켰나요? 뭐라고 인사했죠?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연합이 되고 분열이 연합이 되고 죄로 흩어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떡을 떼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말씀과 경배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당시에 적대적으로 지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자진해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왕의 신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공동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자고 외치며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탐욕과 이기주의로 각박해진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듯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규모를 갖추고 첫 일꾼을 세울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처음으로 사역자들을 세울 때, 처음으로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며 인도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도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성령이 계획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완성하는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며 성도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일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일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2025년도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함께 인도하셔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임직자를 세울 때 임직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네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구미동부교회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함께 하시기를 맹세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임직자가 다 네 혹은 아멘이라고 서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함께 감당한다고요. 누구와 함께 감당한다고요? 성령과 함께 감당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미동부교회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모두가 네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들이 이렇게 맹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라고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써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한 분이시며 삼위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따로 일하고 우리 각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우리 각자가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분 주셨으니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본질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서약은 곧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약은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당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끈다, 식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아무 능력도 어떤 빛도 발할 수 없습니다. 건물만 남은 성전, 모양만 남은 성도, 이름만 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성령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된 것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밝히 알고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도 함께 하셨지만 2025년도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대 우리 모두가 다른 곳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작게 쓰고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가정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뜻과 의지와 우리의 삶의 방향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